방대한 분량,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 큰 이제 꿈을 품고 있는데, 그게 목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 그런 거 말고요. 제가 갖고 있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66권을 전부 한번 설교를 해보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쉬어보지는 않았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항상 이렇게 연속 설교를 하는데 66권을 다 한번 하고 이제 목회를 마쳐야 되겠다.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를 마친 다음에도 죽을 때까지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성경은 정말 방대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내용이 정말 엄청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내용적으로 볼 때 두 문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두 문구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는 주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로 오라, 세상 끝까지 가라.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 그래서 주님께로 오라는 것은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초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끝까지 가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게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호주에 갔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제가 가서 월요일,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월요일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훈련을 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또 설교하고 또 대화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날 훈련에 참가한 선교사님들은 3개국이에요. 호주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하고 피지라는 나라에서 온 분들인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그 피지라는 나라에,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피지가 어딘지? 피지라는 뉴질랜드 위쪽에 있어요. 아주 적도 가까운 곳인데, 거기서 이제 두 가정이 와서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았는데, 이미 피지에서 한 거의 20년, 15년 그렇게 선교를 하신 분들인데, 이제 정식 선교사 훈련을 처음 받는 거죠. 근데 두 가정이 모두 평신도 선교사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지에 와서 이제 선교한 이야기를 쭉 듣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 다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던 분들이에요. 직장 생활을 잘 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너는 땅 끝까지 가라 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직업을 다 포기하고 피지까지 간 거예요. 피지가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면 한 12시간을 타고 가는 그런 건데, 제가 그랬어요.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죠. 피지 거기 내가 알기로는 신혼부부들이 가는 아주 경치 좋은 곳인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피지라는 나라 그 신혼부부들이 오는 경치 좋은 곳은 그 리조트에 빌려서 사는 곳이고, 나머지는 잘 못 삽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맨날 바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래요. 바다 보면 참 좋죠. 그러니까 맨날 한번 바다 보세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평신도들이 뭐 먹고 살려고 거기 업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그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받들어서 다 재산 정리하고 직업 정리하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사명 따라 사는 평신도들도 있구나. 이번에 두 가정이 그래서 선교사 훈련받고 GMS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라는 건 뭐예요? 온 세계까지 다 다녀라. 온 세상 끝까지 다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19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위에 말씀을 맞으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이 승천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거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절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 그래서 유언적 말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 농담합니까? 농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둘러선 자녀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뭐 농담을 하겠어요. 죽을 때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음성 마지막 주의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실 때 그 청개구리 이야기 다 공부했을 거예요. 청개구리 이야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청개구리가 평소에는 부모 말을 안 듣다가도 부모의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이 어리석은 짓을 했잖아요. 청개구리 같은 존재도 부모의 유언은 들으려고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천국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유언적인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 세계 기독교 교회에 조사를 해봤더니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 했더니요, 10%예요.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그러니까 선교에 전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극소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팬데믹 전에는 한 5만 6만 잡았어요. 교회 전체 수가. 근데 팬데믹 기간에 만 교회가 없어졌어요.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만 교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가 11,000교회입니다. 11,000 정도. 그 전에 13,000, 14,000까지 갔었는데 우리 예장 합동 측에 속한 교회가 11,000교회.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지금부터 11,000개의 교회 중에서 선교사님을 한 가정이라도 파송한 교회가 500교회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000교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00교회로 잡읍시다. 11,000교회. 10,000교회로 잡고 그다음에 선교사를 한 가정이라도 파송한 교회는 500교회예요. 그러면은 몇 퍼센트예요? 5%예요.
우리 교단이 이렇게 크고 한데도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한 가정 이상 파송한 교회가 500개 교회 정도 돼요. 두 가정, 세 가정, 그러니까 5%예요. 5% 전국 교회, 우리 교단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만약에 세 가정을 파송한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만 치면은 한 2%, 3%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로 교회들조차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굉장히 이게 돈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관심한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영혼 구원에 헌신하고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10분의 1 정도. 여러분, 음식 팔지 않는 식당이 식당이 아니죠. 물건 만들지 않는 공장은 공장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길을 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냥 자꾸 차도로 뛰어 들어간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뭐 내 애도, 우리 집 애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라도 만약에 어린아이가 막 차도로 막 들어간다, 잡을 겁니다. 네, 잡을 거예요. 아이를 잡을 거예요. 큰일 난다고. 불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갑니다. 우리 집 애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잡죠.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새생명 축제다 뭐 이렇게 해야만 뭐 그런가 보다. 참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한번 보세요. 자, 14절을 보면은 15절 바로 앞에 14절을 보면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왜 11 제자일까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배신하고 떠났죠. 그래서 11 제자예요. 그러니까 11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1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예수님의 12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라,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교역자에게 준 말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민족으로 볼 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변방 국가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해야 할 대상은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 면면을 보면은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아주 촌사람 취급받는, 뭐 옛날에 강원도 감자바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촌사람 취급받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제자를 둘을 꼽으라 그러면 2명을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가룟 유다고요, 하나는 가룟 유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12 제자 중에 회개에 맡았어요. 돈 맡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돈 맡은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돈 맡겨요. 예.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마태를 꼽았어요.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세리는요, 셈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 계산 잘하는 사람이 세관원 직원을 하지 뭐 공이 하나 더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세관원을 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하고 마태 빼놓고는 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무식한 사람들. 베드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명하신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이게 번역 성경인데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 하면은 유력한 자, 유능한 자 딱 들어가서 딱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면 약한 자를 들어 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나는 능력도 없고 나 말주변도 없고 나는 잘 믿음도 약하고 나는 성격도 내성적이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만약에 똑똑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주 사교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일을 잘 됐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잘했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고 부르실 때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나 말주변이 약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데요.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지를 보면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와 평신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같이 제가 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로 여러분들하고 일을 해요. 저 같은 사람, 목회자들은 사실상 전도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게 되면 일단 색안경 끼고 봅니다. 목사니까 저 말하지. 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저런다. 이래요. 그러나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만 좋으면, 관계만 잘 맺어놓으면,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좀 본이 되는 삶을 살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참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평 세림병원에서 지금 40년째 원목으로 일하시는 장기창 목사님, 참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과 대화하면서 정말 참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장기창 목사님은 자녀를 하나를 뒀는데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의사죠. 지금 의사입니다. 의대 본과 4년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인턴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2년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인턴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할 때 이제 전공 과목을 선택해요. 전공의 과정을 밟을 때 그때 아마도 장기청 목사님 따님이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대를 졸업할 때 한 몇 년 전이죠. 의대 졸업할 때 의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가 3개가 있었습니다. 정신과하고 재활의학과하고 그다음에 영상의학과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신과, 그다음에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영상의학과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생각하니까 덜 힘든 과목이죠. 피를 볼 일도, 정신과가 피 봅니까? 정신 다루는 거잖아요. 영상의학과 피 안 보죠. 재활의학과 피를 안 보니까 아마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의대생들 중에서 성적 좋은 학생들은 다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를 지원을 하던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장 목사님 따님이 정신과를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장 목사님이 결사반대한 거죠. 왜냐하면 장 목사님의 따님이 의대를 간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선교사가 되려고 갔대요. 나는 앞으로 선교하겠다, 후진국에 가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따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는 후진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과를 선택해야지, 정신과 가가지고 무슨 선교지 가서 도움이 되겠냐 해서 다 기피하는 과인 산부인과를 간 거예요. 산부인과 택해서 지금은 산부인과 전문 의사가 되었습니다. 일산에 있는 무슨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 말렸다는 거예요. 교수들도 그렇고 뭐 선후배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왜 산부인과 가냐고 말이지.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 데를 가야, 좋은 과를 가지. 다 말렸는데 끝까지 우리 장 목사님하고 따님이 고집해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를 가겠다, 가족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사 하면은 안정적인 직업이고, 그 다음에 뭐 돈 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돈을 버는 직업인데, 다 안정적인 생활을 뒤로 하고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를 하겠다.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참 귀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거를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에, 예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는 사람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오늘 난제배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불쌍한 영혼들을 실제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지금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장 중에 휴면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찾아가지 않고 잠들어 있는 통장을 휴면 계좌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장에 돈이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 돈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서랍 뒤져가지고 휴면 계좌가 있나 보셔요. 이게 얼마냐? 전국적으로 2,400억 원 이상이다 그래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400억 원이 얼마쯤 되는 거냐? 5억짜리 아파트를 480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통장에서 잠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통장에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휴면 계좌 상태로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기사로 읽으면서 내가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굉장히 큰데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거지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자꾸 불평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모든 관심을 나에게 기울일 때 그래요.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사람은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고 모든 관심을,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픈 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는 아픈 걸 잊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다른 사람을 막 돌보다 보면 보람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은 자기도 풍성해지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관심 없고 그저 우리 가정, 내가 잘 되는 일에만 이러니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면 이 복음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일주일에 그 3번을 그 신장을 투석을 해요. 여러분, 3번을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피를 다 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참 어디 여행을 가겠습니까? 어디 장거리 어디 놀러를 가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신장을 기증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신장을 기증받고 나서부터는 투석을 안 하는 거예요. 신장을 기증받기 전과 기증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노회 어떤 선배 목사님은 오래됐어요. 한 10년, 뭐 15년 전에 얼굴이 까맣게 딱 보니까 저분이 무슨 무슨 질병이 있나 보다. 딱 아니 그러다 할까 간 경화에 걸려가지고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나타났는데 얼굴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살아계시고 뭐 건강해 보여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간을 기증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간을 기증받아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사람이 신장 투석하던 사람이 신장 이식받고 간경화로 죽어가던 사람이 간 이식받고 하니까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 그러면 그 개인을 살리는 게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통로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화론의 그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사는 식인종들의 생태를 연구하고 자기의 조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학계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 결론을 뭐라고 내렸느냐? 식인종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려면 앞으로 최소한 1000년은 걸릴 거다. 진화론자니까 1000년은 걸려야 저 식인종들이 변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후에 기독교 선교사님들이요, 생명 죽음을 무릅쓰고 식인종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희생적인 봉사를 펼쳐가지고요, 찰스 다윈이 그 이야기를 한 이후 불과 100년 만에 식인종이 북태평양 그 지역에서 식인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북아프리카의 영국인들이 대영 제국을 세우고 식민 통치를 할 때도 거기에 막 사람 잡아먹으면 총살형을 하고 형벌을 주고 했는데 식인종 습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펼치고 그 결과 이 사람 잡아먹는 식인 악습이 거짓말처럼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복음 전한다고 뭔 일이 있겠나. 복음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천주교 복음 들어간 걸로 치면은 거의 200년 됐죠. 기독교 복음은, 개신교는 1885년 5월 24일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 그 국기가 있잖아요. 국기. 근데 세계 한 200개국이 넘는 나라의 국기 중에서 십자가가 들어간 국기를 가진 나라가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5개국의 국기는 다 십자가 국기가 있더라고요.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국기는 다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나라입니다.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들 중에 후진국이 없다는 사실,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생각하겠는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문명이 개화가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해서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그 가문을 살리는. 우리 교회 안에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가정적으로 그냥 굉장히 힘들고 막 불화하고 이런 교우들 중에 교회 와서 남편도 교회 나오고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돈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가문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여기서 정죄를 받는다는 게 뭐냐? 유죄 판결 받는다는 뜻이에요. 유죄 판결을 받는다, 심판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복음을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든지 정죄를 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뭐 직분이 뭐냐, 뭐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헌금 얼마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아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오래전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그 월세가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미국에서 유학을 간 새 학생이요, 젊은 학생이, 한국 학생이 돈이 없다 보니까 고층 빌딩 24층에다가 새 방을 얻어가지고 셋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되니까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학생이 걸어가자, 그냥 젊으니까 24층까지 이제 걸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걸어가려고 하니까 24층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그냥 걸어가면 심심하니까 우리가 다 전공이 다른데 자기가 공부하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올라가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또 철학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법을 공부하는 학생은 법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은 신학 이야기를 쭉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24층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멘붕이 온 겁니다. 1층 수의실에서 키를 안 갖고 올라온 거예요. 멘붕이 왔죠. 24층까지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1층으로. 예. 그런 일을 제가 책에서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24층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도 딱 천국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 무슨 직업이 있었냐, 돈 얼마나 벌, 아무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열쇠가 있느냐. 그래서 복음만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중요한 것은 한 국가 전체가 구원받는 일 없고요, 한 가문 전체가 구원받는 일 없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가 소속된 어느 단체에 이제 담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임에서 쭉 부부 동반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대교회 목사님이에요. 대교회 한 거의 2,000명 모이는, 작년 성도가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사들끼리 모였으니까 기도 제목 얘기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 제목 얘기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들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교회 나오게 기도해야 돼.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거 듣고 나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의외로 목사님 자녀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저 부모가 잘못했으니 그랬다, 뭐 그거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개인 믿음이구나.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부모가 스님인데 자녀는 예수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믿는 자만 받는 것입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믿음, 개인 구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제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어떤 부담이냐 하면은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 꼭 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가정 복음화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복음화에 대해서 좀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족이 교회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낮에도 그 얘기하고 저녁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너무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많아요. 그 마음은 정말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 구원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